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일기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상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이요 1장, 벌써 어느새 1장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1장이 좀 기네요. 45절까지니까 긴데 앞으로 한 두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나? 두 번 이상 더. 자, 좀 긴 본문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21절부터 좀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자, 이게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이거 본문으로 오늘 택해서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요일경 보는 좀 쉽게, 그리고 성경 뭐 쉽다라는 표현보다는 헬라어나 이런 원문을 좀 덜 사용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입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잘 하나하나 좀 되짚고 살펴보는, 그래서 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을 좀 새롭게 알아가는 거거나 아니면 전에 달리 알았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하거나 하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마침 또 지난 주일 설교가 이와 관련된 부분이었었는데 우리가 다 맺지 못하고 한 번 더 이 사람을 낚는 어부를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들이 다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옵니다. 이때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가르치는 목적 때문에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자가 된다는 걸 말하기는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막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제자로 불려진 사람들이 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 가버나움은 동네 이름이고요. 그 안에 있는 동네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었으니까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래서 가르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시죠? 어떤 걸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당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그 교훈이라고 써있죠. 22절에 놀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놀랐는가? 또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그를 만나시네요. 그리고는 그 귀신 들린 자와 대화를 하시는 내용이 23절, 4절, 5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3, 4절, 5절 그게 내용이고요. 그를 뭐 고쳐준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기적의 표적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나오죠. 그 사람에게서 26절입니다. 그게. 이 광경을 쳐다봤던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한번 놀라요. 이 놀라는 건
2절에 놀랐다는 말과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밑에 있는 놀라는 거는 귀신이 나가는 모습, 막 소리 지르는 모습, 사람이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놀람이고요. 말 그대로. 위에 있는 놀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까지 하는도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소문이 되어 갈릴리 온 지역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이야기가 뭐냐? 일이 바로 이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1장 15절 기억나시나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거거든요. 바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회개라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안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매일 교회 나가고 당신의 회당이나 성전에 매일 나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매일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돌아가라는 회개라는 말을 또 쓰셨냐는 거죠. 그 말은 이들이 그 하나님께 못 돌아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겠죠. 그걸 갖다가 오늘 새벽 말씀이 요나서에도 그런 말인데 모든 신들에게 구하는 자들이었었죠. 근데 요나 하나만 자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그가 하는 일이 바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요나를 불러 쓰시는 거잖아요. 본문의 상황,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하시는 이 땅에 오셔서의 일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될 게 뭔지, 돌이킨다는 게 뭔지, 그 돌이킬 때 듣고 가야 될 가서 들어야 될 복음이 뭔지, 복된 소식이라는 그 뉴스가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게 뭔지 이런 걸 가르치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런 걸 가르치는 예수님과 2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이 나오죠. 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이런 걸 안 가르쳤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고 돌이킨다는 걸 가르치지 않았고, 왜냐면 본인들은 다 돌아왔다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고요. 복음, 회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이 처음 들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게 마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걸 못 들었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 내용입니다. 이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이야기. 이때 회당의 이름이 나오네요. 지역 이름이지만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이라는데 가버는 카파르라는 단어하고 나캄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나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니까 다 히브리어로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헬라어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지명은 헬라 지역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의 원래의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파르 나캄이라는 단어예요. 카파르라는 것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마을, 동네, 마을. 자, 나캄이 중요하겠네요. 어떤 마을인지를 설명한 거잖아요. 자, 창세기니까 여기 책갈피 이렇게 좀 놓으시고요. 창세기 5장, 성경책 맨 앞에가 창세기인데 창세기 5장을 한번 좀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쭉 어떤 그 족보가 흘러가고 있죠. 나이도 어마어마들 합니다. 에녹도 나오고요. 그러다가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5장이에요.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5장 29절. 창세기 5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라. 노아라 하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다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할 때 이 안위하다 있죠. 이 단어예요. 안위하다. 자, 안식하게 하고 위로하다는 말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네요. 여기요. 그래서 본래 이 단어가 안식하다, 쉬다라는 거죠. rest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니까 위로하다가 있겠네요. 안위니까
그래서 comfort 이런 말이 있어요. comfort. 안식하다, 위로하다. 이걸 낙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데 낙함에서 가버 나훔이라는 동네에서 선지서 중에 나훔이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나훔서라고 구약성에 있습니다. 그 나훔도 똑같이 낙함이라 해서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누아라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그것도 또 위로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의도적으로 아들에 대한 얘기를 자꾸만 하려고 그러죠. 어떤 한 아들이 태어난다. 이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해야 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차근차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노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구원의 얘기가 나오죠. 이런 방주. 이건 구원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서 이 사람을 성경 구약에서는 노아라고 하지만 노아의 이름 안에는 어떤 뜻을 담아놨죠. 노아라는 이름이 아니라 누아에서 와요. 누아. 누아가 위로라는 뜻과 안식이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안식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담은 거겠죠. 그런 아들을 보내줄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런 아들이 지금 여기 어디에 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오게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 누구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일단 예수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스도는 아직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지 몰랐으니까 예수, 야사 그렇게 쓰는데 야사아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로. 이게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예슈아, 호세아 다 똑같이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그들은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고 뭐 멕시코 아저씨들은 예수스라고 부르고 아니면 뭐 영어로는 지서스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부르지만 본래 이름은 예슈아예요. 예슈아라는 건 야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구원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요. 그 구원자라는 이름 바로 그가 방주가 되어 물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 올려 그 방주에 태워서 구원할 자 노아 예수다라고 성경은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또 여기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서 성경이 계속 했던 겁니다. 요때 나오는 게 창세기 5장 29절에서 안위하리라.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간 게 좀 의도적인 것이라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서 볼까요? 가버나움은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갈릴리가. 여기가 나사렛이 있고요. 여기쯤이 가버나움이에요. 요단강이 흘러가는 겁니다. 요쯤 이제 예루살렘, 여리고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이 가버나움은 요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건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30년간 여기서 사시니까 이쪽 상황을 빠삭하게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이유는 가버나움이 어떤 곳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 등산 큰 산을 올라갈 때 보면 전진기지라는 거 아세요? 전진기지 베이스 캠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베이스 캠프에서 그것도 굉장히 높은 데예요. 밑바닥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준비를 한 다음에 1차 공격이 딱 올라가죠. 등산할 때 보면 사람들 뭐 K2를 정상을 뭐 탈환했다 막 이런 얘기 할 때 보면은 그런 베이스 캠프 지역이 가버나움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 이 일을 하실 때에 왜 가버나움을 택했는지. 가버나움은 어떤 땅이다? 안식을 주는 땅이다. 위로를 주는 땅이다. 위로의 마을, 안식의 마을. 복음을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택하시고요. 다른 지역을 다니시면서 다시 이쪽으로 다 돌아오세요. 또 돌아오고 또 가고 돌아오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중심 지역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가버나움이라는 그런 뜻.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 땅의 이름이 가버나움이라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땅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위로를 하시고 백성들, 그리고 거기서 뭘 하시냐? 안식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온 그 날, 회당에 들어간 날짜가 하필이면은 안식일이에요. 또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들이 뭐 안식을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들이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안식일을 주는 것, 회당의 목적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아니었는데, 회당이 있는 본래적인 이유의, 회당이 있는 이유는 안식일날 모이는 거거든요. 회당에 아무 때나 모이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모이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준수하려고 모였어요. 이들은요. 지키려고. 근데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준 게 아니라 안식이 되게 하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쉬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으니까 안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의 위로나 받고 있으니 이게 참된 그 안식이 안 돼서 또다시 반복되는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회당에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안식을 본래 줘야 될 그곳에서 안식을 준수하게만 하고 있는 그런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말 그대로 안식의 주인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과 관련해서 자 2장에 나옵니다. 2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다음 장 2장 28절 23절서부터 얘기인데, 안식일에 2장 23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요, 배가 고팠는지 밀 이삭을 몇 개를 땄어요. 그럼 따면 우리는 뭐로 합니까? 일단 절도죠. 절도. 남의 것을 탐한 거잖아요. 남의 것을 그냥 가져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는 그런 양식을 얼마든지 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뭘 갖고 문제를 걸고 나왔냐면,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하나이까? 도둑질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여러분 따면은, 나다를 따면 그걸 그냥 씹어먹는 사람 없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벗겨야죠. 방아를 쪄야 되는 거죠, 소위. 아니면 뭐 절구터 해놓고 찌든 어떻게 해서 껍질을 벗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잘랐다라는 건 단순히 낫으로 잘랐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일을 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되는데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놓고 좀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중간 다 생략하고 27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27절에서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고 있지 않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뭐 주려고? 안식을 주려고. 근데 너희는 거꾸로 안식일날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이나 당시 유대 종교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식하게 해야 될 그곳에서 백성들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나와서 뭐 하겠어요? 뭐 성경을 읽는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뭐 한 게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것뿐인데, 안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음에 하시잖아요. 이러므로 2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내가 곧 안식이 되어야 해, 이런 얘기죠. 나만이 안식이야 너희에게는. 인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으면 되겠는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했죠. 여러분 한번 우리 산수 수학 같은 거 해볼까요? 여러분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자,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 예수는 뭐라고 합니까?
그럼 예수님 여기 안식이네요. 그럼 예수는 누구 위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쉽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안식일은 사람 위에 있는 거야. 인자가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었으니까 이 안식일의 자리에 예수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곧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이란 뜻이에요. 나만이 너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야. 그럼 그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바라봐야 안식을 얻을 거냐는 게 진짜 문제죠. 뭐 예수 붙잡아서 안식이 되는 건 아닐 테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래. 그러니까 난 안식 됐어. 이게 안식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분이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그때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일 거고 그 예수가 우리를 통치할 때만이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야.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인 되겠다.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하겠다. 그래서 통치하다 섬기다가 나라, 바실레이아라는 나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실레이는 원래 통치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의 통치, 나는 누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통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자 다 빼고 이제는 예수는 역사적 한 인간에 불과한 거니까 빼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냥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를 아들로 삼아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께서.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드디어. 자, 그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인이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섬기게 되는 그 역사가 사람 속에 있게 되면 즉 예수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안식하게 한다는 약속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데 만약 그런 내가 안식이 없다 라면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든지 온전하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안식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서 전부 다 붙잡고 그냥 자빠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는 아주 우리 마가복음 쉽게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얘기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표로 오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부 다 현대 기독교는 예수교야. 그냥. 이름도 교단 이름도 예수교 장로예요. 물론 그 예수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뭐 이름 붙였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전부 다 누구 불러요? 예수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믿음을 또 예수에게 막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제가 미리 말할게요. 평생을 부르짖어 보세요. 그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가 누구로 들어와야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해요.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고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그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를 갖게 되냐?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게 되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게 되면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 열심히 믿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서 그 안식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다시 1장으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게 바로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간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들어가신 거죠. 회당은 바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안식이 되도록 가르치는 곳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교훈에 놀라요. 이거는 가르침이에요. 이때 이 놀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어는 아실 필요 없고 하나도 의미 없어요. 이때 놀라다가 알아야 되나?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에크케로스라는 말인데 에크는 완전히 딱 덩어리를 떼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어떤 더러운 게 어떻게 있으면은 더러운 그것 때문에 주변이 다 망가져서 더러워졌어. 그러면 그 전체를 완전히 딱 떼어서 없애버려야 더 이상 곰팡이가 옆으로 번져가지 않든 썩는 일이 멈춰지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에크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에크,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인데 영어로는 from이라는 뜻으로 out of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에크가 붙어있는 단어에 케로스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케로스는 strike, 때리다예요. 이게 야구 선수가 딱 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strike, 딱 치는 거, smite 뭐 이런 거 치는 겁니다. 뭐냐면 이들이 완전히 홀 덩어리가 전체가 이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전체가 그냥 한 번에 꽝 하고 뭔가에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이 꽝 하고 와서 부딪혔다는 표현을 갖다가 놀랐다라는 우리말로 그냥 쉽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한 방 어떻게 한 거예요? 먹은 거예요.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이 뭐라냐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했던 거고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교훈과는 다르다. 여기서 교훈이라는데 이건 교훈이라고 하면 디다케거든요. 디다스코. 그냥 가르치다예요. 그 가르침 자체가 달랐다. 처음 들어봤다. 이 정도를 넘은 거죠. 이거는 그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권능의 말씀으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권위라고 되어 있죠. 권위가 아니고 권능인데 뭐 권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이때 놀랐다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마가복음에서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어느 때 사람들이 놀라는지 한번 볼게요. 6장 2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여기는 나사렛이에요.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때 또 언제 가요? 회당에 들어갈 때는 항상 아무 때나 안 들어가요. 사람이 있을 때는 안식일이니까 회당에 들어갔다는 건 안식일에 그날이 또 동시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또 가르치시네요. 많은 사람이 듣고 뭐예요? 놀랍대요. 이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때도 놀라요. 좀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들이 놀란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놀랐는지. 이 사람이 이 예수가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저거 뭐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What is that? 뭐 이런 거지. 저거 도대체 뭐야? 아니면 쟤는 도대체 뭐야? 뭐 이런 거지. 쟤 누구야? 뭐 이런 거.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의 반응으로 그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이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걸 지혜라는 거예요. 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걸 지혜라고 하지 않고 관계는 어떻게 잘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하고 이런 건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지혜라고 하잖아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서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어떻게 살아가는 이런 처세술이고 이건 또 알아야지 세상을 살려면요. 뭐 그거 모르겠어요 또 세상 사람 다 아는 것이지. 자, 근데 이 예수님은 그런 처세술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근거로 한 그 지혜로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은 보지 않겠습니다. 지혜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혜가 성문 앞에서 말하도다. 여러분 지혜가 사람이에요. 그 의인화해서 personification 의인화해가지고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그 이야기를 8장을 나중에 시간에 한번 보세요.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지혜가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응하려고. 그 지혜가 지금 말하는구나. 이제는 뭐가 돼서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지혜를 다시 그 지혜로 오셔서 그 지혜를 다시 언급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때 얘기하네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이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는. 이게 좀 아까 권위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어디는 권위, 어디는 또 뭐야? 권능, 또 권세도 있어요. 이 일관되지 않은 이런저런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을 여기서 권능이야, 뭐 병자를 고쳤나 봐, 뭐 이런 느낌. 여기도 아까 그 귀신 들린 자 내보냈는데 그럼 그걸 권능이라는 게 더 낫나? 근데 이 단어 좀 이따 살펴보기라고 또 한 군데 볼게요. 7장 37절. 이렇게 반응할 때 놀래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자, 이때는 귀 먹고 말 못하는 자예요. 31절부터 7장 31절.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참 특이하죠? 말을 못하면 귀도 안 들리죠. 귀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뚫려야 되냐면 귀부터 뚫려오면 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거는요, 엄마로부터 말을 듣고 흉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가 막히면 동시에 사람은 입도 막히게 돼요. 입에 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혀에 다 안 들려서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를 담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을까? 참 이상하죠. 아니 귀 먹으면 되지 왜 말까지? 이상하잖아요. 같이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듣고 말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귀가 먹혔어요. 그래 말을 못하겠죠 당연히. 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더듬다, stutter. 이게 더듬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 만나신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듣긴 듣는다고 하는데 아예 귀머거리는 아니에요. 듣긴 듣는다고 하는데 그 듣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대로 말을 못해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못 알아들으니 그들이 그 말을 못한다라는 표현이 이 귀먹고 뭐예요? 말을 더듬는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자 하늘을 근데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이는 열리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는 아람어를 쓰시는데 열려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열리라는 뜻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어떻게 됐대 이제는 일부러 쓰죠. 이렇게 분명해졌더라. 그가 이제는 귀가 열려 누구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적으로 귀가 열렸다라고 이거 자꾸만 들으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식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가짜 종교들이라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귀머거리 하나 고쳐주러 오신 게 아니야. 고치셨겠지 당연히. 근데 이걸 왜 고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의 귀를 여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을 더듬는 자를 분명하게 말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병자 하나 고쳤다, 불쌍한 사람 하나 고쳐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못 듣는 자, 하나님을 못 듣는 자가 예수를 만나니 귀가 열려서 듣게 되니 입이 풀려져서 혀가 풀려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더라.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줄 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 행하러 오셨다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기적입니다. 바로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기적이냐? 안 들리던 사람이 귀가 열려서 세상에 소리를 듣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말 못하던 사람이 엄마한테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그 엄마가 그 자식한테 그거 한마디 듣는 게 얼마나 서로 간에 소원이었겠습니까? 그거 기적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기적이 뭐냐? 그거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기적이지. 깨달아 듣지 못했던 우리가 깨달아 알기 시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기적에는 관심 없고
난 다른 기적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놓고 얘기하는 게 참된 기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 기적 속에서 사인을 보는 거래서. 왜 귀먹으렸나? 왜 이 사람이 말 못했나? 그 의미, 사인, 표시가 뭔가, 무슨 표가 거기 있는 거야? 증표가 뭐야 여기? 의도가 뭐야? 이런 걸 기적을 통하여, 그 표적을 발견하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 진리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일을 하시려고 했던 거구나. 그 예수만이 귀를 열고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구나. 그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자,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요. 이겁니다. 이때 놀라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놀란 거지. 한 방 먹은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이르되 못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게 누구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고, 하실 일로, 이 일로 오셨다는 거예요. 못 듣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로는 읽어. 아니 이거 뭐 글자로 몰라서 못 읽겠어요? 글자로 읽죠. 영어든 한국어든 뭐 일본어든 자기 언어로 읽겠죠. 그 읽기는 하지만 못 알아들어 이걸. 그런 자들이 알아듣기 시작하도록 회당에서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가르치신 그 이야기를 들으니 깨달아 알기 시작하네. 그래서 이거 처음 들어본 거야. 그래서 새로운 교훈이라는 새로운 자 형용사를 붙였습니다. 카이네라는 단어인데, 새로운 거야, 처음 들어본 거야,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좀 볼까요? 자, 10장 26절. 다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 10장 26절. 뒤로 가시면 10장이 또 나오고 26절. 10장 26절. 자, 이때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 23절부터 보면 알겠네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왜 그러냐면 이들이 좀 재물이 있었나 보죠. 갖고 있는 뭐 재물이 있으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빨리 이거 처분해야 하나? 이렇게 또 뭐 오해를 했는지 그 말에 놀라는데, 요때 놀라는 거 그 놀람이 아니에요. 이건 나우마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뭔 말이요 그게? 우리 이러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걔가 그랬디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여자가 그런 일을 했대? 뭐 깜짝 놀라는 거. 이럴 때 쓰는 건 나우마죠. 여기 지금 이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상황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때 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일이야? 경황이 없을 때, 허둥지둥할 때 있죠. 그때는 나우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허둥지둥. 뭐야, 이게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돼. 그냥 막 놀란 가슴만 있는 거잖아요. 그때 쓰는 거고, 이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서 그걸로 지금 허둥지둥이라 할까?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깨닫게 해주려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누구라고 부릅니까? 얘들아라고 불러요. 이게 뭐예요, 얘들아가? 아니, 이 어린이라는 테크논이라는 단어, 아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겨다니거나 타르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 있죠. 그 정도 아이들을 갖다 부르는 이름이거든요. 아니 예수님 예전에 다 큰 어른들인데 지금 나이가, 얘들아가 뭐야, 얘들아가 이 경망스럽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은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 이걸 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냐? 이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강조합니다. 너희들 스스로는 못 들어간다. 너희는 애들이잖아. 애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자? 아버지를 의지하는 자. 어머니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애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의존해야만이 들어가는 나라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강조한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너희들 도전도 하지 마. 아예 맘도 갖지 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걸 설명해 줍니다. 이 정도로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말을 들어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이게 쉬워요?
아예 불가능하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럼 이 세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우린 다 들어가겠네. 우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보니까 뭐 부자는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집 한 채 있고 살아가는 이게 뭐 부자예요, 좀? 뭐 그것도 부자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부자를 말하면 여러분, 부자는 수없이 여러분도 부자고,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그 순간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여러분 누굴 또 보면 갑자기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부자인과 동시에 가난한 자라는 두 가지 이름을 다 갖고 살아요.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자의 개념은. 성경은 그런 부자를 얘기하면 큰일 나죠. 그런 부자가 성경에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면 여러분 돈 줄게나 있다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야? 다 죽었지 뭐. 그런 거기. 또 돈 줄게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가 없어야지 부자가 아닌 거야 도대체. 홈레스로 살아가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에서 부자는 딱 한 가지 종류의 부자밖에 없어요. 율법으로 부자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걸 막 지켜가지고 열심으로 지켜. 그래서 그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쌓아서 스스로 업을 해서 이득을 얻어 쌓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깨달아 알아. 그게 무언지를 마음에 지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알으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이걸 몸소 실천했어요. 우리가 또 실천에 또 강하잖아요. 깨닫는 거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도 뭐 시키는 일은 잘하잖아요. 뭐 나가서 청소하라는 게 쉽지, 우리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합시다, 이건 어렵잖아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담입니다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지켜냈습니다. 문자적으로 말 그대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니까 그냥 가만히 일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걸어도 6번 걷고 1번 쉬어. 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7번 걷고 1번 쉬어. 6번이가 7번이가. 왜? 7일 그 문제 때문에, 안식 때문에. 뭐 별일을 다 합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잊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까지 지켜내는 사람이니까 그걸 지켜서 나는 의롭다. 의로우니까 나는 율법 지킴이 가득 채워진 그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쉽지, 그들은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기 참으로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그걸로 하라는 게 아니었다. 이걸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26절에서 매우 어떻게 해요? 이때?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땐 드디어 놀란 겁니다. 이땐 드디어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니. 그러면 부자가 뭐 될 때? 가난해질 때 들어갈 거라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해지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천국을 뭐? 얻을 것이요. 천국이라는 복을 갖게 되는 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천국을 갖는 거다. 그 안에 율법으로 가득 채워진 자들은 못 얻는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분들은 이 심령에, 이 세상에 욕심이 가득 차여 있으면은 뭐 세상에 갖고 싶은 거, 욕심, 뭐 이런 거 있죠. 돈, 차,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가득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는 가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아니 세상 살면 여러분, 아니 좋은 거 갖고 싶지, 아니 여러분 어떻게 치는 걸 갖고 싶어요? 참,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여러분 이게 좋은 거 나쁜 거 2개 놓고 고르라 하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쁜 것을 갖겠습니다. 아니 뭐 여러 사람 앞에서 혹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장보러 혼자 갔을 때, 아니 도마도 하나를 사더라도 이름을 들었다 놨다 수십 번을 하고, 어차피 개수로다가 가격이 나간다면, 무게가 아니면은 이놈하고 이놈 사이즈를 재봐, 서로 양손에 들어보기도 해. 아닌 것 같아 서로 또 양손을 바꿔서 들어보기도 해. 이리 봐, 손톱에 흠이 있네, 내려놔. 여러분 심지어 그런 거 하나를 살 때도 하나님 주신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마음인지 뭡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찾고 반듯한 것을 구하고 온전한 것을 가지라라는 선한 마음에 사람이 갖고 있는, 근데 거기에 잡다한 것이 껴가지고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냐고 이런 것들이 껴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성경은 아유야 그 정도 욕심 인간인데 어떻게 하겠냐, 좀 부려도 봐 그래. 그러나 그 욕심 부리다가 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봐라. 은혜를 한번 누려봐라. 여기로 넘어간 자들은 물질적인 것으로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적 차원으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다 빼내, 그런 것들은 다 빼내고 가난한 자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청빈이라고 해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돼. 깨끗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무슨 덕인지 알고. 그래서 목사들은 가난하고 청빈해야 된다고 우라지.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그게 신앙입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누리며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여유 있으면 도와주고 혼자만 배 터지게 먹고 그러지 말고 옆구리나 터나오지 그거 어디 나눠주고 도와주고 살펴주고.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한다는데 그 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나? 그렇게 성도님도 살아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못 산다는 게 아니라. 근데 뭐하다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이러다가 이게 자꾸만 시간이 빗나가는데 시계를 걸어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시간을 보면서 할 수 있네. 어느덧 무려 1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맞춰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나올 때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냐.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이걸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한 방 먹은 거예요. 구원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그 율법사하고 서기관들에서 늘 배운 게 뭡니까? 열심히 해봐. 율법 지켜. 지켰어. 됐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또 뭐 이왕 간 김에 뭐 끝을 보자고요. 하나 더 봅시다. 11장 18절까지 있어요. 마지막 11장 18절까지도 한번 보고 하죠. 자 이때도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죠. 이건 성전에 가서 가르치신 거예요. 성전에는 성전지기들이 있죠. 제사장들이에요. 날고 계신다는 분들이죠. 거기 뭐 대제사장들도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세요. 뭘? 17절을. 자 기록된 바 너희들은 율법도 몰라 성경도 몰라 이사야 56절 예레미야 7절에 너 모르냐? 내 집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뭘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거 들어요. 듣고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때부터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할 그들의 계획 속에 들어가죠. 자 죽일까 하고 그들이 이제 마음을 먹어요. 이는 무리가 제사장들이가 아니에요. 이때 무리는 제사장들 빼놓고 다른 일반 백성들이 누구를 전부 다 따라가니까 자기 제사장 대제사장이 지금 끝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끝발은 대제사장입니다. 아니 끝발에 있는 이를 안 따라오고 저 갈릴리에서 온 천구석에 온 젊은 청년 예수를 모든 무리가 따라가요. 다 그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놀랍다. 여기서 놀라다 했죠. 그 모든 무리들이 이 교훈에 한 방 다 먹어 떨어진 거예요. 다 캐요. 그렇게 되니 그를 두려워해서 이 두려운 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뭐. 이때도 한 번 더 씁니다. 그러니까 쭉 우리가 몇 군데 보니까요. 이 놀랐다라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네요. 성경에서. 여러분들도 놀랍니까? 그럼? 이런 놀람이 있냐고요. 나의 영혼에 주의 말씀이 다가오셔서 나의 영혼을 치고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나의 영혼을 되살려놓고 힘있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생명의 새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으로 듣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듣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듣다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1장 22절 교훈에 다 놀랐답니다. 그가 가르치는 것은 권위 있었다고 해요. 권위. 이때 권위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요건 좀 우리가 좀 챙겨오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따뜻하고 좋네요. 잠자기 딱 좋습니다.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요걸 권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요걸 뭐 권위, 권세, 권능 세 가지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엑수시아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하는데 오늘 본문에 권위로 번역했어요. 근데 엑수시아는 그냥 영어로 말하면 power 이런 거예요. 영어는 뭐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그냥 파워야 파워. 우리 파워가 나갔다. 뭐 하죠? 전기 나갔다 하잖아요. 블랙아웃 하다면 파워 없어 그러면 전기가 없는 걸 미국에 영어를 쓰는 사람들 말하는데 그 파워의 사우리가 힘입니다. 뭐 능력, 힘 뭐 이런 거예요. 뭐 불을 누르게 하는 뭐 전기 같은 것도. 자, 엑수시아예요. 헬라어로다가. 요거를 쓰셨는데 이 가르치는 게 권위 있었다. 권위 이렇게 말 쓰거든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자였다.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가. 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마가복음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가 가르쳤다는 게 권위 있다라는 엑수시아가 뭔지 2장 10절. 다음 장 10절 보세요. 자,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는 뭐예요? 한쪽이 뭐예요? 마비죠. 이게 중풍병.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들 종류별로 있어요. 아무나 뭐 여러분 눈짝짝이 고쳐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가 좀 너무 넓은데 그걸 좀 좁게 해주셨다. 위장병을 고쳐주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암덩어리를 빼주셨다. 화병을 치료해주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어떤 병들만 얘기합니다. 이 병이 다 어떤 거와 관계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병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질병을 고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풍병은 반신불수입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이 마비예요. 온전하지 못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반신불수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갖고 있다고는 하는데 반은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율법으로만 들려. 이게 반신불수라는 거야. 반쪽. 아니 나 사람을 또 못 그려서 이걸 반으로 쪼개려니 좀 그러네. 요쪽 왼쪽과 이거 오른쪽 있잖아 사람이. 요쪽이 마비야 지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갖고 있으면 요게 마비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하게 하니까? 사도 바울 뭐라 합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있음을. 이것만 알고 있는 율법만 갖고 있으니 이 죄에서 벗어나보려고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이 죄에서 자기가 해방됐다는 걸 알려주려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 상태를 갖다가 율법만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를 갖다가 사망에 놓여 있는 자. 왜? 죄만 보여줘. 죄가 있음을 알려만 줘. 죄가 있음을 알려만 주니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죄에 눌려만 있겠지. 이게 바로 반신불수의 상태예요. 뭐가 아직 없는. 이쪽 오른쪽에 완전하게 한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되는데 한쪽이 없어요. 이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은혜와 진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란 말. 이걸 내용으로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법인데 이 법에는 은혜라는 법과 진리라는 법이 있는 것뿐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줄였으면 그냥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고 복음까지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복음. 이쪽은 율법이면 이쪽은 복음이다. 이걸 완전한 한 존재. 이 상태가 안 되면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새 교훈이로다. 아이고 주여. 뭐 내가 성경에 말하는 병은 다 이런 겁니다. 문둥병 마찬가지. 썩어 문드러가는데 알지를 못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를 모르는 질병을 가르치는 게 문둥병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썩어 죽어가고 있는데 시체가 돼가고 있는데도 내가 죽는 거를 몰라. 이걸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건데도 몰라. 썩어 문드러져.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문드러지고 있어. 코도 문드러져, 손도 문드러져.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 병들이에요, 전부 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병들이지 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갖게 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면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이해도 못할 테니까 병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주셔서는 하나님은 참 그런 병을 주세요. 주셔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그 병에서 놓이게 할 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라서 어디지? 2장에서 2장 몇 절이더라? 자 10절에서 중풍병자 그때 중풍병자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갑니다. 그러나 인자가 9절 읽어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는 못하잖아 이거. 이해하셨어요 이제는? 아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가 있음만 알려주잖아요. 근데 예수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수는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죄사함을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죄를 갖고 살라는 게 아니라 죄 없음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바꿔주는 예수가 뭐라고 하시냐면은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던집니다. 왜? 율법만 가지고 못된 상태 반신 불수로 살아가고 있는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가 다 어려워. 유대인들에게는 둘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저기 중풍자 자기를 끌고 왔던 거 산까지 들고 갈 정도면 침대를 들고 갈 정도면은 이거 끝난 거잖아. 다 고쳐진 거잖아요. 무슨 말이야? 내 죄 사함이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건강하게 놓여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너희들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이 그걸 해결해 주더냐? 하나님의 율법이 너희를 그렇게 올가매서 중풍병자로 살게 하라는 그런 뜻이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내가 이 일을 왜 한 것이냐? 인자는 하늘에서 진리를 가지고 온 자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이때 권세 나오네요. 여기서 권위가 아니라 똑같은 엑수시아예요. 이게 바로 요 엑수시아. 권세가 있는 줄을, 능력이 있는 줄을 이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었던 거야. 나만이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어. 나 누구? 예수가 죄 사였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예수가 나의 죄를 사했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율법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아야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예수께서 나 죄를 사해주셨어. 여기 수준. 이걸 교리적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멈춰있는 거예요. 다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들은 보면은 아닌가? 예수님이 나 죄 사해줬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런 도식화된 거를 외우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이걸 갖고 있고. 예수가 와서 죄사함하는 내용을 보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중풍병자 율법만 갖고 있는 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으로만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를 못한 자. 그들은 죄사함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과 복음으로 둘 다로 겉옷과 속옷이라 하죠. 그러다가 둘 다로 깨달아 알면은 그들이 죄사함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 그들이 죄사함 받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그때 십자가 예수가 달리 보이겠지. 그냥 단순히 나의 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다르게 해석되지 않겠어요? 깨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셔서 사형리 전도할 때처럼 그 아세서 사형령의 4 principles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로 도식화해서 가르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물론 그렇게 배워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 모아야 되니까 어차피 나가서 이렇게 막 쫙 뿌리듯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멈춰 있는 거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성경 구절 몇 구절 그냥 띄어다가 편집해가지고 그걸 암기해서 나가서 전하는 게 전도입니까? 그런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냥. 뭐 어떻게 할 거야 그걸.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뿐이밖에. 자, 요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세가. 또 3장 15절. 아이 참 큰일 났네. 언제 다 하지? 이거 나눠서 해야 되겠네요. 오늘 한번 못할 것 같으네요. 3장 15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그냥 자세하게 하지 말고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게 이게 낫겠어요, 여러분? 이거 하는 거 그냥 천천히. 예, 그렇게 하죠, 뭐. 저는 원래 이거 다 끝내려고 했거든요. 이거 번역이 잘못된 것도 있어. 그것도 다 해야 되는데. 어쨌든 3장 15절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 귀신을 내쫓.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 뭔 말이야 이게 또. 내게 들어오는 걸 막기도 쉽지 않을 텐데 또 들어와 있는 걸 내쫓기도 해. 자, 6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도 이 권능이 나오는데, 권세, 엑수시아.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죠. 그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또. 아, 이게 다 나왔어요. 마가복음에는 권위, 권세, 권능. 한 단어를 가지고,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로 귀신을 추출하거나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하게 만들거나 이럴 때 쓰는 것 엑수시아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렇지. 자, 엑수시아는 좀 정리가 됐네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지금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잖아요.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뭐가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무슨 질병이 아니죠. 깨닫지 못하여 반신불수되어 있거나 썩어 문드러졌는데 알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영적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 그들이 살아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갖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엑수시아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신이 쫓겨 나가는 거겠죠.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겁니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은 같지 않다니까 서기관들은 이런 일을 하지 못했다. 율법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율법은 사람들을 해방시키질 못했다. 자유케 하지 못했다. 귀신에 눌려만 있게 했다. 이거 귀신 아니에요. 이것도 다른 건데. 귀신을 우리말에는 이게 귀신이라는 말이 날지도 몰라. 우리 정서에는. 내가 귀신 봤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데. 자, 어쨌든 서기관들은 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해지 못했다. 해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다라는 거네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을 거고, 그렇게 가르칠 때야만이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야만이 그걸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아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게 그 뜻인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구원 생각도 마라. 구원이 그렇게 무슨 10원에서 1원 뺀 것인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다. 이해하셨어요? 아니 10원에서 1원 뺀 거를 이해하셨냐고 그랬더니 정말 이해하셨다고 다른 그러니 굉장히 진지하게 대답하니 그런 것이 구원이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구원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불가능해. 아예 가능할 수 없어. 이거 얘기하시죠. 자, 이때 예수 한 분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능력자로 오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또 능력이 나타나냐?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늘려지게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버리는 게 또 끝장나요. 그냥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내 왼수 같은 남편이 나에게 좀 잘해주는 것과 자식 새끼들이 잘 되는 것과, 자, 만약에 이런 것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목적이 됐다면은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게 돼요. 하나도 안 들려옵니다. 절대로 안 들려오게 돼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자기의 마음으로 풀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말로 듣고 싶어 하니까. 너희들의 마음의 그 욕심을 쫓아 그것을 이루어줄 1만 스승, 많은 스승을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둘 것이다. 이런 말이 디모데에서 나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줄 그런 선생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요. 자, 23절. 뭐 12시까지 할 거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여기서 그들의 회당이라는 말이 의도적 표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것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모임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죠. 하나님의 회당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자, 23절입니다. 1장. 그들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사람들의 회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모임. 계시록 2장에 가면 니골라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회당.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사탄의 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이게 모임 시나가, 여기 수나고개인데 하려고 그 시나가라고 하죠, 영어로. 자, 그 사탄의 모이는 장소, 이게 바로 그들의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한번 가보죠. 그럼 아예 뭐 심심한데. 뭐 계시록이라는 성경이 어디 있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성경 맨 끝에 마지막 계시록 가서 가보고 보죠, 뭐.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자, 2장 15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와요. 2장 15절에 니골라당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 사탄의 회당 어디서 봤는데 그 참 눈에 갑자기 안 들어오네요. 여기는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 어디서 내가 봤는데 뭐 넘어가죠, 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3장 9절. Thank you very much. 아, 여기 나오네요. 3장 9절. 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이게. 스스로 자기들을 유다이코스, 언약의 백성들이란 뜻입니다. 유대 백성이라 유다인이라는 것은.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어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이때 사단의 회당이 나오네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요.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성경이 말하는 걸 좀 이해하시죠. 이 회당은 그들의 회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회당이 안 돼. 7교회잖아요. 지금 계시록. 그 7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회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처음 오신 분들, 아니 처음이라고 이런 말씀 잘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묵시록이라고 보는 이 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설명합니다. 교회도 7교회. 재앙도 7재앙. 이 전부 다 7을 써요. 그럼 7은 교회에 썼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2장과 3장에서. 7교회 편지하노라. 그러면 당시의 교회가 7개 교회만 이렇게 없었어요? 거기에만 편지하는 겁니까? 말이 되겠냐고요. 아니, 상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 아예 상식으로. 7개 교회 편지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왜 굳이 7이라는 숫자를 계속 계시록을 쓰고 있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번호인 숫자인 7을 쓴 이유는 7 말씀. 7 말씀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면은 그게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7번 말씀은 그게 맹세가 돼요. 그걸 샤바라고 합니다. 샤바. 뭘 봐? 샤바. 샤바가 7번 말하다. 말하여 맹세하다. 이게 맹세하다예요. 그래서 부엘, 쉐바 하면은 7 우물이라는 뜻이도 되지만 7번 말하여 준 맹세의 우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다시 되찾는데 나중에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7 양을 갖다 주고 이 우물을 찾아와요. 무슨 말인가? 7 양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그 물을 줄 자가 올 거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 이때 쓰는 게 샤바, 맹세. 그래서 7이 나오는 거예요, 숫자가. 7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것은 그 7 말씀,
7번 말씀하셔서 맹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 교회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약속하시고 하나님만이 맹세하시는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반드시 지켜준다는 약속이에요. 안 지켜주지 않는, 반드시 지켜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갖다가 교회라고 하는 거고, 7이 아니고 짝퉁 뭐를 가지면 6을 갖고 있으면은 5를 갖고 있든, 근데 성경 5를 얘기하지 않고 6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666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666이라고 알고 있는, 7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7이 안 돼 있는 상태에 있는 666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사탄의 회당이다. 아까 니골라당이다. 너희 교회야. 네가 지금 뭐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라오디게요. 무슨 교회야 거기?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사탄의 회당이야 지금. 아까는 사람들의 회당이었죠. 사람들의 회당이야. 누구의 것이 안 돼? 하나님의 것이 안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7 말씀, 즉 언약, 맹세의 말, 약속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 이루어져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 안 돼 있는 교회 중에 하나를 갖다가 사탄의 회당이라는 거고, 이들이 지금 회당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회당에 지금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왜 갑자기 여기 귀신이 있나? 그리고 또 귀신은 전부 다 어디만 있었냐면은 또 주로 회당 아니면 무덤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그 귀신이라고, 우리말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뭐 666표를 받으면 안 돼서 옛날에 바코드 서비스 시작해서 지금 이제 베리치까지 왔다고 하는데, 그런 걸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바코드는 또 언제 다 얘기 다 지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상표에 바코드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 바코드로 우리를 통제하고 뭐 그게 666표라고 가르쳤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다. 이제 그게 지나가 또 아니니까 또 요즘은 또 베리칩이라고 해서 묻다, 묻다, 심는 거였다. 어떤 칩, 마이크로칩을 갖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전인자 정보 이런 걸 다 하는 게 지금 있어요.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 세상을 다 지배해서 그게 바로 666이다. 널고들 있어요 정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통제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하는 짓거리들이고, 그런 거 누가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필요하면 받으시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게 무슨 666은 아니니까. 666은 거짓된 말이에요. 거짓된 말. 참된 진리의 말을 7이라고 하는 거고, 한 끗 부족해. 여러분 섰다 해보셨어? 섰다? 어른들은 아시죠? 우리 김효성도 아시죠? 섰다가 뭔지 딱 쫀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팍 쪄서 장땡이 아니고 딱 보니까 9하고 10이야. 38이야. 이걸 38 따라지라고 합니다. 뭐 저만 쓰는 용어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목사가 되기 위해서 좀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뿐입니다. 한 끗이 부족해. 야, 한 끗만 올라왔으면 장땡인데 하필은 9하고 10을 잡은 거야. 9를 다 같이 잡든지 10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한 끗 부족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들이 하나가 부족해. 그 하나가 진리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 분, 독생자라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모노, 스테레오 아시죠? 하나라는 뜻이에요. 게네스는 기노마이,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어 오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이지. 진리는 둘로 나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둘로 나눠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선, 악으로 나눠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으로 하나님을 딱 보면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악한 하나님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에, 한 분이라는 말보다는 하나입니다. 하나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 완전한 하나, 참된 것으로서의 하나.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그 하나로 이 땅에 오신 분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독생자가 모노게네스예요. 모노 하나, 게네스 태어나다, 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하나가 되어 온 자, 하나고 선, 악이라는 두 가지의 두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 생명나무 하나. 너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되 선악으로 먹지 말라고 돼 있지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맴맴누로 먹지 말라. 맴맴누가
애들 맘마미아 이런 맴매 이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맴맴누 그것으로란 뜻이에요. 선악나무를 따먹지 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번역 이상하게 나가죠. 선악나무를 그것으로 먹지 마라. 그것으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요. 뭘로? 선과 악으로 하나님을 선과 악으로 분리하여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도 짓고 선도 짓고 어둠도 짓고 빛도 짓는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29장인 거 어딘가요? 너희는 나를 함부로 갖고 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입맛대로 나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나는 하나야. 내게서 선도 나오고 악도 나와.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으로 먹지 말고 뭘로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상징이 항상 나무는 사람이에요. 나무떼기 먹으를 어디 우리가 짐승이야 나무를 파먹게. 나무는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라 붙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잖아. 그 생명으로 이 땅에 생명나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온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그 나무가 쪼개져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아칼아칼 먹고 먹어라. 모든 나무를 다 먹어라. 먹고 또 먹어. 그래 배부르지. 뭘로? 선악이 아니라 생명 이 하나로 먹는 거야. 네가 필요한 건 생명이지 선과 악이 아니야. 이건 세상 인간들이 말하는 거고. 그래서 선악으로 자꾸만 칼로 놓자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호흡해야 되는 거고. 그걸 모노게네스. 왜 이걸 그거 여기 한 끈 얘기하다는 거야. 하나가 부족해가지고. 그걸 666. 자,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23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의 회당, 사람들이 지배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가르침이 지배한 곳, 여기가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때 두 가지 중요한 두 단어가 서로 상치됩니다. 이게 서로 부딪혀요. 하나는 더러운이란 말과 거룩한이란 말. 여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과 거룩한 예수네. 그러면은 이런 얘기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냐 아니면은 거룩한 예수냐. 1장으로 가셔서 1장 24, 5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3절 23절에 더러운 귀신의 더러운 자와 형용사, 그 다음에 그 더러운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해요? 거룩한, 이 말 쓰잖아요. 당신은 거룩한 자, 호하기오스인데, 자, 더러움과 거룩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 못하지만 더러운 아카달토스, 이거 좀 쓸게요. 다르토스, 그 다음에 거룩한은 하기오스. 자, 여러분 기저귀 하기스 기저귀 아세요? 하기스라고 하죠. 그 영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애가 기저귀를 찾는데 똥 기저귀를 찾는데 이 기저귀가 하얗지 않고 똥 색깔이면 얘가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저귀 색깔은 전부 다 뭘로? 통일. 하얀색. 물론 똥을 하얀색으로 싸버리면 좀 힘들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에서 똥은 하얀색으로 거의 안 싸더라. 새똥은 간혹 하얀 똥이 나옵니다. 하기오스는 깨끗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은 너무 거룩해 저 말이죠. 이런 말 좀 잠깐 좀 내려놓고 좀 쉬운 말로 쓰자고요. 기저귀 생각하고 애가 똥 기저귀 찾는데 하루 종일 자고 돌아다녀. 그 엄마가 그냥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래서 애가 기저귀가 축 쳐져 있어. 오줌을 그냥 몇 번씩이나 넣어가지고 앞에도 이만큼 불어있고 막. 여러분 그렇게 키웠죠? 아니래. 자, 하기오스 깨끗한, 깨끗한, pure, clean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굳이 하면 pure, p-u-r-e, clean, 아주 깨끗해. 맑은 옹달샘 샘물처럼 아주 깨끗해. 정화된 물, 아주 깨끗해. 이걸 갖다가 하기오스라고 해요. 여기 쓸게. 하기오스. 죄송합니다. 아카다르토스. 아카다르토스.
이 더러운 자가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귀신들 나올 때는 얘가 항상 쫓아다녀. 더러우니. 귀신이 좀 더러운가? 주로 이제 목욕하는 귀신을 만나셨던 분들은 귀신 보고 더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귀신이 더러운가? 이게 더럽다는 게 또 뭐지, 그죠? 더러운 게 뭘까? 귀신이 더럽다 좀 이거 이상하네,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귀신이 더럽다. 더러운 물건, 뭐 더러운 뭐 손, 더러운 세수, 뭐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어요. 아니면 더러운 인간, 이것도 괜찮네. 그런데 이 더러운 형사가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데 귀신한테 이런 건 진짜 무서운 귀신, 이런 건 가능하잖아요. 끔찍한 귀신. 뭐 이런 거 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이. 자, 악하다고 또 쓰는 아자와 하나 빼요. 얘는 부정어, 낫이란 뜻이에요. 낫과 카타르토스라는 말이 남았겠네요. 그럼요. 여기 카타르토스가 있잖아요. 이건 카타르마이, 아니 카타로, 죄송합니다. 카타로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카타로 이렇게 씁니다. 이 동사에서 하는데 이 동사가 어떤 뜻이냐? 깨끗하게 하다예요. 여기 이쪽하고 관내에 보니까 깨끗하게 하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놨네. 이때 쓰는 걸 카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낫이 붙었으니까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깨끗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더러운이라기보다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귀신도 아니고, 이게 푸뉴마예요. 푸뉴마를 뭐라 했어요? 영에 대한 영. 영적 존재를 말할 때 쓰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영. 우리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려고 하는데, 왜? 죄와 허물로 오점이 가득하잖아. 예. 얼굴은 깨끗하게 다 분장을 하고 왔지만 한꺼풀 이렇게 벗겨고 보면은 검버섯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게 오점들이 있죠. 점과 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걸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점이 나는 겁니다. 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복점이니 뭐 사점이 이렇게 표현들 하는데, 그런 점은 모르겠고, 그건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검버섯도 나고 점도 생기고 흠도 있어요. 흠은 뭐겠어요? 여러분의 얼굴들이 흠이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전혀 반응을 안 하시는 이분들이 무슨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하고, 그냥 흠이야. 흠 많고 점 많은. 그래서 흠 많고 점 많은 것은 절대로 뭘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제사의 제물로 못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는 제물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가 흠 없고 점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양이 돼요. 죄 없는 자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뒤집어서서? 죄 있는 자들을. 아니,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뒤집었으면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죄 있는 자가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뛰면은 참 그거 꼴불견이지. 깨끗하고 온전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등에 업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을 드리도록 레위기에서 구약성경에서 명령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키는 거라고, 제사는. 그때 흠과 점인데, 이 카타르토스가 뭐냐면 흠 많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not, 부정하는 거야. 아니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그 뭐가 필요한 거야, 그런 거. 얼마나 너희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 손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너희가 얼마나 할 수 있어. 그걸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의 그 부분을, 하기오스를 하시는 예수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여기서 뭐 더러운이라 했지만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 그 영이에요. 영.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 안에, 아니지,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안에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들어가서 거짓된 말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선한 일 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하고 하면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자들, 아니 깨끗해야지, 그게 깨끗한 사람이지. 정직하고 반듯하고 말이야. 그런 걸
교회가 세상이 함께 짜게 되어 깨끗함에 대한 정의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그걸 갖다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번역했지만 귀신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귀신 같은 인간들.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 무슨 헛것을 봐니 그거는 상태가 시원찮아가지고 헛소리를 듣거나 건강이 좀 떨어져 에너지가 떨어져가지고 헛것을 들었거나 심리적, 정신적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나 쓰는 거고 하나님 영은 있어. 영. 귀신이란 말보다는 영. 어떤 영이냐? 거짓된 말을 가져다주는 그 미혹의 영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라 그 미혹하는 영, 거짓된 말을 가져다주는 사탄이란 그 영, 그 영적 존재가 지금 어디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버나움의 회당, 가버나움의 뜻은 안식과 위로를 주는 회당, 깨끗하게 됐다는 걸 알아야 내가 안식이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지저분한데 이걸 갖고 어디 돌아다닐 수 있어요. 창피하게 깨끗해졌어야지. 그래 어디를 활보하고 다닐 거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자유하며. 이런 그 회당에 지금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그 영, 귀신이라는 어떤 영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거야. 그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회당 교회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겉으로는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딱 이런 간판 걸어놨어. 뭡니까? 겉으로는 좋은 연합감리교회 이름을 딱 걸어놨어. 좋기는 개뿔 하나도 안 좋아. 가버나움 무슨 말이에요? 안식과 위로를 하나도 못 주면서 이름은 기독교, 예수교, 뭐 감리교, 장로교, 바프티스트, 뭐 whatever 잔뜩 걸어놓고 카톨릭 포함 빠지면 안 되게 걸어놓고 뭘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럽다라는 이 말, 카타로하고 요 하기오스라는 말이 서로 상반되죠. 부딪히고 있죠. 지금 이 회당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치. 예수께서 그 안식일날 그 회당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누구로? 거룩한 그도 영이겠네. 그러면 여기다가 귀신자 붙이지 말고 영이라고 한번 써보자고. 예수니까 똑같이 한번 대입시켜보자고. 여기도 영이라고 써놓고 더러운 영이 아니라 무슨 영으로? 깨끗한 영. 깨끗한 영을 줄이면 두 글자 무슨 영? 거룩한이니까 성영인 거에서 거룩한 자 깨끗한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 성령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영, 깨끗한 영이 지배해야만이 뭐한다? 그 교회가 7 말씀을 갖고 한끗 부족한 6이라는 사탄의 회당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런 교회 다니세요. 아니면 절을 가든지. 절이 나아 차라리. 그래서 여기 본문에 우리를 다 못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대략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더러운 귀신 요 부분서부터 시작할 건데 한 군데만 딱 읽어보고 읽을까만 다음 주에요. 오늘 하지 말고 여기 23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다음 시간에 쭉 다 못한 걸 해나가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어보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이런 얘기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한번 들으신 거 카톡으로 좀 이따 또 보내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까 이 방에서 들으셨던 것이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는 거구나.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1시간 반 이상 넘게 했거든요. 긴 시간이었는데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사모하시고요. 매일매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이 흥왕해지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 시간에 뭐 질문 같은 거 하기로 했는데 뭐 궁금하신 거 뭐 전혀 궁금증을 갖고 오지 않으시네요.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주의 말씀인데요. 왜 그걸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시는지. 글쎄요, 막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가르쳐 와서 그렇게만 듣고 있겠다고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그 복음을 들으니까 글쎄 제가 이제 목회 한 20년 했거든요. 2019년이면 제가 20년입니다. 짧죠? 50년 하신 분에 비해서는 반도 못한 거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게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인데, 첫째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렸을 때 듣고 배워왔던 것, 그런 것은 쉽게 뭐 쉽다는 표현보다는 있는 그것으로, 그게 제일 안전하니까 사실은. 왜냐면 그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2000년이든 뭐 몇백 년이든 몇십 년이든 쭉 가르쳐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게 제일 뭐 안전하고, 둘째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교인들을 통제하기에 또 괜찮아요. 목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죄 가르치고 해서 죄인들 하면서 회개 막 이러면서 회개하시오. 얼마나 좋아요. 목사가 파워도 있잖아. 이런 차원이 아마 온전한 회개를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왜 만홀히 여기겠어요? 업신여기는 건 아니겠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뭐라고 모르겠네요. 뭐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뭐 다른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공부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꼭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분들 신학교 다녔으니까 다 아실 텐데 기본적인 거는 그거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힘든 일입니다. 공부한다는 게. 그냥 신방 다니는 게 더 좋죠. 신방이 뭔지 아시죠? 뭐 성도님이 그러니까 신방이니까 술도 주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지 뭐나. 그러니까 여기 신방 다니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쪽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목회자라고 하는데, 말씀 연구, 이 부분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렸을 때 계속 들었던 말, 그 말을 그냥 쉽게 그래서 제가 쉽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늘 알고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냥 그 범위.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올라간 줄 알아? 키가 작아서 그랬어. 뭐 그래서 그가 예수님 정말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어서 올라간 건 맞지만 그 나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없게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게 그냥 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좀 더 왜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어떻게 표현할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 대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그분들이 기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요. 말씀 열심히 보시면 1년에 저는 성경 일독 통독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할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 때문에. 그냥 읽어가는 거지. 이것저것을 찾아가면서. 근데 일독 다 해. 뭐 2독까지 해.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는데, 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우리 뭐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하고요. 필요가 없고. 근데 단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사실. 예. 예. 자기가 씻어야 하는 것으로만. 예. 그러니까 죄 사함 밖에서 막 회개 기도를 하고 씻어낸다고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막 나 내 죄, 하나님께 죄를 낱낱이 짓고 했으니까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져. 피가 막 흘러가는 거 혼자 상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뭐 어떻게 상상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예. 보혈의 피를 씻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씻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회개기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근데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듣거나 이렇게 내가 읽을 때 이상하다 했어요. 솔직히 이 문자 그대로 읽으면 특히 에덴 동산부터가 거기요. 예수님이 다뭐 선악나무까지 다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걸 굳이 그대로 들으면 다 져놓고 또 먹지 말라는 뭐야. 그러니까는 많은 의문들이 의문들이 있죠. 문자
통치가 상식선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설명을 못한 거죠. 이유는 성경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이죠.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예, 성경을 번역된 성경으로만 읽고 말아서 그런 건데 1차적으로는 번역된 거 물론 잘 번역했습니다만은 가끔 실수할 때가 있고 오늘 본문에도 실수한 게 있어요. 또 잘못 번역한 게 그런 걸 성경을 신학교 가서 배웠을 테니까 옛날 분들은 못 배웠다지만 요즘 사람들은 다 배우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제 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다 배웁니다. 그전도 막 배우셨었고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 그 조금 배운 헬라어 기술 뭐 실력을 가지고 히브리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귀찮음증에 걸려 있죠 사실은. 귀찮아짐 들어보셨어요? 귀찮아짐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보다는 본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선악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러면 따먹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만 그냥 끝내는 혹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와가 뭐 따먹고 막 뭐를 설명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고 저 여자 때문에 뭐 우리가 원죄를 가졌다라는 거 원죄는 또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죄를 설명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원죄 우리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죄예요 뭐야 그런 어떤 설명들이 한계가 있음을 목회하면서 부딪혔을 거예요 분명히 어린아이들의 질문은 더더욱 대답 못했을 거예요 황당한 질문이지만 순수한 질문들이 많으니까 그거 다 어떻게 대답해 줄 거냐고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인데 목사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도 마찬가지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할 수 없이 가르쳐야 될 입장이니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안 하나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읽고 연구하는 거죠 같이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한글로도 영어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저 원어를 좀 보는 것 뿐인데 그거 아니어도 이제 알아듣게 돼요. 이 정도 성경 공부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이런 말 좀 이상하다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도 가질 수 있을 정도로도 되어갑니다. 이 성경의 하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현실인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예, 하늘의 이야기를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저기 성경 말씀 1.1에도 틀림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예. 그러니까 누가 1.1핵을 흔들었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그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1.1핵을 가감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신명기에서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그 말의 뜻이 뭘로 생각하셔서 그 말씀하신 거죠? 1.1핵. 계속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보통 이 TV 같은 데 있는데 가끔 유명한 목사님들이 예예예.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1.1핵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감하지 말라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되니까. 예. 거기 이제 예를 들자면은 뭐랍니까 낙타가 바늘 뭐 들어간 불가능한 거 그거. 불가능한 거 그게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 네. 요런 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1.1핵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알아들어야 되는. 그거는 비유죠 비유. 죄를 짓기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 돈 많은 가진 사람은 죄를 질 가능성이 더 있나 보죠. 더 노출되니까 올라가기 힘들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막 이렇게 주입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김현성 선생님께서는? 근데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그렇게 들려지게 돼요. 그럴싸해. 마음도 그렇게 되기 생각이 안 들어와. 안 들어요. 네. 또 이 앞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그거를 봐도 네.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거 보면 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깊은 거라기보다는 그런 다른 뜻이 있다라는 걸 설명한 거겠죠. 다르게 설명한 건데 왜 예수님 굳이 낙타를 가지고 쓰셨을까? 낙타는 사람들이 당시에 집안에서 키우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개도 있고 염소도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동물 딱 세워놓고 너희들이 키우는 건 이거잖아 낙타. 그 가장 큰 동물을 놓고 설명한 거거든요. 이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 들어가지 않냐. 그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 스스로는 못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이 말씀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내가 이루게 하는 거야. 구원은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그 문이 낙타가 들어갈 그 바늘귀가 찢어져 열려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낙타가 들어가지. 부자된 우리가 나의 의로 선한 행위로 부자되었던 어떤 우리 존재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요.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문으로는 전부 다 들어가는데 좁은 문으로는 전부 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바늘귀는 좁은 문 중에 가장 좁은 문이, 세상에서 가장 좁은 문이 바늘귀예요. 여러분, 바늘의 문입니다. 근데 또 세상에서 가장 큰 짐승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낙타. 이걸 서로 상대적으로 반의어적으로 대조시켜 놓은 거예요. 너 가장 큰 자야. 내 앞에 좁은 문이 하나 있어. 나라는 예수야. 그 문은 예수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거기까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나라는 좁은 문 예수가 있는데 너희 낙타된 니들이 나를 못 지나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하신 거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문인데, 이 좁은 바늘귀 같은 문인데 나를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 그러면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문을 아예 없애줘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집에도 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낙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만큼 넓어야 되는데 바늘귀로 만들어놓고 낙타를 들어오라면 어떻게 들어올 거예요? 문짝을 아예 뜯어 없애거나 문을 없애버려줘야지. 그게 나라는 예수라는 문이 너희에게서 쫙 찢어져 열려주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권능이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만이,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문이 찢어지고 들어갈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는 걸 놓고 문 찢어지는 거, 휘장이 찢어져, 커튼이 가려졌던 커튼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다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는 하나님이 찢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은 밑에 있으니까 땅에서부터 밑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는 걸 말하는 거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커튼, 휘장이 막이 하나 있는데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버렸다.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오직 너희의 구원은 나의 죽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그 나를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게 낙타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뭐 부자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MP3에다가 MP 말로만 이렇게 듣게 예. 영상 지금 찍고 있어요. 영상을 예, 지금 영상 말로 듣는 거하고 영상을 보는 다르죠. 아무래도. 그래서 영상을 저희 찍고 있는 건데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 영상 찍습니다. 찍어서 유튜브에 이제 목사님 그걸로 한번 찾아보니까 예. 저 어디입니까? 저 버클리에서 옛날에 한 것도 나왔. 예, 그거 하나만 다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에 한번 보내드린 거 있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보내드릴게요. 링크해서. 그러면 그리고 거기다가요 subscribe라고 있어요. 구독 신청한다는 게 영어로 subscribe라고. 그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새로 올라올 때마다 유튜브에서 사인이 뜹니다. 나중에 유튜브 어떻게 보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요. 거기서 보면 지난주에 했던 거 마가복음도 다 그 밑에 안 보이겠다. 그거 봐. 그는 저 subscribe 안 돼 있거나 링크가 안 돼 있어서 그러신 건데, 그래. 자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다른 어떤 질문 뭐 계속 있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또 계속 나누기로 하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또다시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식과 위로를 얻은 자로,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었으니 위로받은 것이요, 쉼 없는 자가 쉼을 얻게 됐으니 안식을 얻은 자 되었던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듣고 배워가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영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